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전도서 1장 들어가는데요. 전도서는 시가서에 소속이 되어 있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욥기, 시편, 잠언은 보았고요. 전도서 12장을 전도서 12장을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전도서라는 그 뜻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을 모으는 자,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모은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그렇게 붙였고요.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기록을 했는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기록이 한 게 아닙니다.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전도자가 지었는데 기록한 사람은 저자는 익명의 사람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전도서를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을 헤벨이라고 보는데 이 헤벨이 이제 헛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전도자라는 이 말에서부터 전도서가 나왔습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이제 코헬렛이라는 말인데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자, 전도자, 모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 제목을 헤벨이라고 했는데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코헬렛, 사람을 모으는 자라는 말인데 익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 1절로 11절은 우리 조금 전에 1장을 볼 건데 이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무함, 또 그 사례와 증거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출세, 재물, 지위, 즐거움 등 또 죽음이 균등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하는 그런 일이고 인생은 스트레스와 나이만 남기고 떠날 뿐이다 하는 그 헛됨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면 뭐하려고 살 겁니까? 그래서 헛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책을 아무리 짓고 읽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정과 가족과 좋은 식사와 허청한 날에 하나님 즐겁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해결받을 건가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 해결받는 지름길이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전도서가. 그 다음에 전도서의 결론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결론으로 전도시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미리 보았고요. 코엘렛, 사람을 모으는 자 그런 의미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는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 1장은 헤벨이라고 했는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전도서는 코엘렛, 사람을 모으는 자 그렇고 헤벨이라는 말은 38번 사용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연기, 수정기 그런 의미입니다. 헤벨, 헛되다 이렇게 표현된 게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헤벨,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뜻이 연기, 수정기처럼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관주의 아닙니다. 헛되다고 해서 비관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 해결책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죄악으로 만물이 허무하다. 또 영원하지 못한 만물, 채울 수 없는 욕망, 썩어질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헛된 지혜도 헛되대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헛된 지식, 헛된 노력 등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1장 들어가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누르세요. 눌렀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전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헤벨, 사업, 때, 수고, 낙,
날 그렇게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내용이 6장까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헤벨 1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벨은 38번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로 연기, 수증기 의미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자, 이 내용 전체를 보면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모든 게 이게 지혜고 세상 지혜, 지식 이게 참 번뇌와 근심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다.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저희들이 1장 1절을 봅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제 누가 지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왕 전도자 다윗의 아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이 말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자꾸 죽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도요 자꾸 이게 이상한 종말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오고 가는 세대가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70이면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종말이 70년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에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종말이죠.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 정말 종말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통합적인 종말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이게 두려움 공포심을 자가지고 뭐 주님 오신 날만 초점을 해가지고 이건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4절에 있습니다. 5절은 해는 떠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돌고 돌아간다. 인생이요 돌고 도는 인생이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고 해도 마무리가 없고 무슨 해답이 없다는 거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연결해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게 그게 순리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사람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피곤하고 책도 많이 써도 피곤하고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만족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어디서 만족을 얻을 거냐?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대. 우리가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뭐 새로운 거 깨닫고 뭐 대단한 거 깨닫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요. 초대교회와 또 창조의 그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뇌가 100% 사용되고 때니까 어마어마한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뇌.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무엇 보고 새 것이라 할 거냐?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새가 없습니다. 이미 깨달았던 거고 이미 아는 거고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다 뭐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 우리 복음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제도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억됨이 없으니까 자꾸 새롭게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해도 뭐 지나가고 나면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요 거의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혀지는 세상이다. 헛되다. 헤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전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니까 이는요 인생이 괴로운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뿐이래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한 것은요, 수고와 괴로움이 더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에서 해방되고 평안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괴로운 것뿐이고 수고밖에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뭐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헤벨이거든요. 구름, 연기, 뭐 바람, 뭐 이런처럼 지나가는 거 헤벨, 모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헛되다. 모두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나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래서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인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 잡는 것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뭐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헛수고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 같아 전부 다 쓸모없는 그런 일입니다. 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가 많으면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이거는 번뇌도 많은데 똑똑하면요 오만 번뇌 다 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좀 똑똑했다 싶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늘 걱정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그 1장 마지막입니다. 1장 18절이 마지막인데, 자 1장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이게 헛되다고 해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니까 죄악으로 만물이 허무해졌고 영원하지 못한 만물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다. 또 썩어질 피조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헛된 지혜 지식 또 노력 다 헛된 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1장 헤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헤벨 보았는데 참 헛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연기, 수정기 그런 말로 38번 이렇게 사용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장 헤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게 헤아려서 다 헛되다, 구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이 아닙니다. 7장 이하에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